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는 교단들이 많아서 뒤에다가 통합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줘야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소속된 교단이 어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교단 총회의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보에도 교회 이름 앞에 있고 교회 간판에도 있고 전국에 다니다 보면 교회가 많지만 저런 교단 마크를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외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땐, 드려야 될 때는 저런 마크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교단 마크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 그렇지요?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 위에다가 빨갛게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한반도 위와 아래쪽에 두루마리 성경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도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아래쪽에도 꼬부라져 있죠.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 옛날 두루마리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마크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어디를 가나 저 마크가 눈에 잘 띕니다. 우리 총회는 전국의 지역별로 해서 69개 노회, 하나하나 노회가 늘어나고 부흥해서 지금 현재는 69개 노회가 있고, 우리 노회는 무슨 노회라 그랬죠? 충주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총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몇 개냐? 9,473개. 몇 개라고요? 어렵지요? 그냥 9,5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전체 교인, 등록 교인은 몇 명이냐? 220만 7,982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네, 그냥 220만 좀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숫자 가운데 여러분의 수가 들어있고 그 교회 수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많은 교단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참 좋은 교단입니다. 이번 109회기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회 주일 설교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쭉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기도 하고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갔어요. 그래서 성숙해 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수는 더 많아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수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이것이 어디다?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명락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수도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첫째,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뭐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다.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교회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그만큼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가 돼도, 나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가 돼도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속한 부서가 달라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변화예요. 사람의 변화. 특별히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이 사울과 바나바. 먼저 사울의 변화를 보면, 사울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사도 바울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잡아오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교만했던 자가, 지극히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났고 철저히 회개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 세 가지가 작용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세 가지 어떤 일로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철저히 회개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듣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고, 둘째는 철저히 회개했고,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좋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만한 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늘 경직이 되어 있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다툼이 많고 참 시끄럽고 복잡해요. 교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양쪽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안수집사가 된다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진짜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고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늘 따뜻해, 부드러워, 다툼이 없어.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하고 교회 큰 일도 잘 감당해내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인 바나바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라 무슨 목회자도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초대교회에서 참 놀라운 역할을 했고 바울이 바울되게 했고 바나바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훌륭한 인격이 있었고 훌륭한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과 인격이 일치되었어요. 인격이 신앙을 받쳐주었고 신앙이 인격을 받쳐주는 신앙과 인격이 일치되는 신앙 인격이 참 훌륭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 보이고 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런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지를 못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변화돼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가 많은 교회, 변화된 성도가 많은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수십 년을 교회를 들락거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롱처럼 염색이 되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염색이 되지 않아.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교인이 많을수록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의 학력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도 높아졌는데 변화되지 못한 교인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직분은 달라졌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갈등이 많고 말이 많고 다툼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래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인격이 신앙을 받쳐주고 신앙이 인격을 받쳐주고 이 좋은 신앙과 인격이 일치가 되고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는요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성경만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까지 바뀌는 것을 변화라 그래요.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말이 달라지지 않아.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입만 열면 교회를 욕하고 흉보고 목사를 흉보고 목사 욕을 하고 장로님들의 흉을 보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가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말죽거리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교회 흉보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자기 목사인데 왜 목사만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변화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된 교인들이 많아야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져요. 내가 오랫동안 지금까지 수십 년 여러분을 지켜봐오고 함께 교제해왔던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나 달라져서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야, 저 사람 욕도 참 잘하고 싸움도 잘했는데 아니 명락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됐는가 봐. 이 정도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달라진다면서요? 저 사람은 그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커피 한 잔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명락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가 변화돼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보입니까? 설교를 듣습니까? 성경 공부합니까?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고 그들이. 두 번째는 교회는 무엇보다 평안해야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10년만 싸우지 않고 평안하면 그 교회에 부흥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밖에서 그저 평안치 못한 삶을 살다가 혹시 교회 가면 좀 평안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를 찾아와. 혹시 교회는 평안하겠지. 그런데 와보니까 평안이 없어. 복잡해, 시끄러워, 싸움도 많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런 교회를 누가 찾아오며 왜 찾아오겠습니까? 시간 낭비하게. 평안하지 못한 교회는 늘 불안하고 위태롭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에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숫자가 좀 적으면 어때? 평안해야 돼. 교회의 평안은 역사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환경이 주는 평안이에요.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직장 든든하고 그래서 주는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진짜 평안이죠.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교회의 평안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은혜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명락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당회가 편안하고 재직회 모이면 평안한 것이 여러분 다 그렇겠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단에 교회가 9,50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에도 재판국이 있어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법원이 있다고. 법원.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재판을 하고 이래요. 1년에 수천 건이 들어온다 그래요. 교회에 분란, 어려움이 있으니까 총회에다가 재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자, 그러면 이 첫째는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의 은혜와 함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 성도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은 저절로 공짜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을 죽이고 말을 조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배려할 때 교회의 평안은 겨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분, 평안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조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의 평안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는 사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화내고 싶으면 다 승질내고 교회 전체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 피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면 교회 평안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있던 평안도 깨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힘쓰고 여러분도 힘쓰고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무조건.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개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감정이 안 좋으면 안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헌금을 들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냥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에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수없이 많은 죄를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업신여기지요, 조롱하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제대로 하지 않지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교회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 우선주의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힘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을 대적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대는 번성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시대는 번성은커녕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고 몰락하고, 이것이 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결국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든든히 서갑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든든하게 서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특별히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강력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위로는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핍박당하고 정말 예배 한번 드리기도 힘든 상황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이 성령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성령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위로받지 못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요, 사람들의 위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사람의 위로처럼 추상적으로 빈말로 말로 야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하심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는 변호해 주시는 위로를 베푸시고,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에 풍성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 때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든든히 서갈 수 없어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 교회의 신앙생활, 교회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아예 세워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부흥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든든히 서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로 움직였고, 성령의 역사로 성장했어요. 지금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세워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한 사람 교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성장할 때도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었어요. 성령의 위로가 역사가 있을 때 초대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탈탈탈 시대입니다. 무슨 소리냐? 탈종교, 탈기독교, 탈교회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탈북 시대고, 한 가지 더 하면 아예 종교 자체를 현대인들은 가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종교 자체를 안 가지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교회에서 떠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 교회의 부흥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 교회 위기예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는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되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도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러면서도 한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노력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도,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도, 주를 경외하는 것도 모두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가 지금보다 더 든든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